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채 되기 전에 그 똑같은 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자, 왜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게 로마를 뒤엎고 자유를 주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게 아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오해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처럼 오해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직후에 필리핀에서는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수세에 몰린 일본군들이 다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게릴라전을 펼쳤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일본은 패망을 했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필리핀 사락 지역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항복하고 나오면 당신네들의 나라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비행기표를 마련해 놓겠다. 아무리 방송을 해도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인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수를 쓰는 거다. 이렇게 오해했다는 것이죠. 30년이 지난 1970년 어느 날 필리핀 산속 동굴 깊은 곳에서 원시인처럼 아직도 전쟁이 난 줄 알고 총을 들고 살고 있는 여러 명의 일본 사람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들은 30년의 세월을 잃어버렸어요.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전쟁인 줄 알고 산속에서 그렇게 원시인처럼 살아갔던 것이죠. 오해 때문에 빚은 30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이었습니다. 오해는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오해 때문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은 관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관직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의 재물이 많았다 그랬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탄탄 가도를 걷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분명 천국과 지옥은 있고요. 영생과 영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께 접근할 때는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말 구도자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그의 삶의 결말은 정말 비극적인 것이었어요. 자,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부자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등진 진짜 이유는 오해였기 때문이에요. 오해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청년이 무슨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저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오해의 정체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길에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무슨 문제냐?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선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고 반문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간의 선함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선한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그 착한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좋은 말씀도 하셨고 좋은 모델, 모범적인 모습도 보이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니까 여러분, 선생님은 어때요? 나랑 맞지 않으면요,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오늘 저희 딸아이가 6학년인데 새학년 올라가가지고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남자 선생님을 처음 만났어요. 자기는 싫다는 거야. 여자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는데. 기다려라, 1년만 지나면 선생님 바뀐다. 그 선생님이 중학교까지 따라올 리는 없고. 여러분, 세상 선생님은요, 나랑 맞지 않으면, 내가 싫으면 세월이 지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오늘 주인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으로만 생각했으니까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돌아서서 그냥 자기 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선한 선생님, 거기에 머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에 내가 선택하고 말고의 그런 여지가 없는 분이세요. 이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단지 선한 선생님으로만 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하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C.S. 루이스가 이 캠브리지 대학의 채플에서 설교를 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학생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학생들이 아멘도 안 하고, 대부분 이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가장 탑 클래스의 영성가였고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분들이 와서 설교하면요, 끝나고 박수를 막 칩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끝나고 나왔는데 학생이 막 쫓아가지고, 오늘 교수님 그 설교 잘 들었는데 왜 학생들이 반응을 안 보인 줄 아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이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중요한 모델로 소개하셨다면
우리 학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때가 역사적 예수에 대한 논의가 가장 탑클래스에 있을 그런 신학적인 흐름이 있었던 때예요. 근데 오늘 진부하게 기독교 교리 아주 진부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소개하는 교수님의 이 설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썰렁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C.S. 루이스가 재치있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가장 훌륭한 선생이요 모범이라고 당신은 믿습니까? 아,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당황하잖아요. 분명 예수님은 훌륭한 모델이신 건 분명 맞는데 내가 그분을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도 당신의 도덕적인 결함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라는 사실을 지금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죄인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구세주가 필요한 거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따를 선생님이 필요한 거지. 죄 구원도 못 받고 어떻게 그분을 그냥 선생님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학생들이 뭐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 안 쳐도 나는 괜찮단 말이죠. 그리고는요 더 강력하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거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모습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실 바로 그분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엉뚱한 이유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와서 다음 해쯤인가 한 가족이 교회를 등록했어요.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요 근방 교회를 다니셨대요. 좀 작은 교회 다니셨나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옮겨온 이유가 참 가관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여자분이 전에 다니던 교회는 밥이 맛이 없었대요. 국수를 뿌려주려면 멸치국물을 푹 우려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뜨끈하게 줘야 되는데 물에다가 간장을 타가지고 거기에다가 국수를 말아줬대.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다니겠어서 이 교회 왔더니 밥이 맛있어서 괜찮대요. 2주 나오고 안 나와요. 이유를 물어봤죠. 아니 왜 또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 교회는 권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집사는 낄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오겠네. 이유가 너무 많아요. 아니 적어도 밥 먹으려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해야 그래야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니까 작은 실수에 누군가랑 뭐 말다툼하고 교회 안 나오고 예? 섭섭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인사 안 받아줬다고 교회 안 나오고 적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인생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체험해서 안다는 의미예요. 체험해서 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그분이 구세해 주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40일 말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연말에 할 텐데요. 여러분 안 하신 분들은요 다 하세요. 저희 교회 120명이 넘는 분들이 40일 말씀 양육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를 간직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 만나야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을 만나고 제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행위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의 질문은 매우 바람직한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리적으로 잘못된 오류가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자, 17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십시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이 지금 잘못됐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따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영생은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영생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아주 중요한 질문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노력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자,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인간의 선함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이후에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계명이 뭐냐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선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동,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을 나열해 주시면서 언급하자 청년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자, 20절 말씀.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건 내가 다 지켜왔습니다. 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참 드물겠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다 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게 손 드신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런 줄 알고 왜 그때 꼭 가려운지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더 놀랐을 거예요. 이제 그만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왔습니다. 네? 이건 다 지켜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감추고 있던 속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다른 거 다 지켜가면서요 자기의 이 속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겉으로 이 사람은 율법적인 삶을 살아온 거예요. 도둑질도 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다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해요. 그게 뭐였냐면 물질에 대한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비약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가진 전 재산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지금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 마음속에는요 탐심이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 물질이 소중했어요. 그래서 물질을 부여잡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안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잘못된 것이라
것이라는 걸 이 청년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다 지켰으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왜 갑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청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물질의 욕심이 이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잘못된 것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는요, 예수님 앞에서 발가벗겨집니다. 아무도 몰랐던 이 사람의 아주 치부, 물질에 대한 욕심이요,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있게 당당하게 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들킨 사람, 안 들킨 사람.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들켜서요, 빵 하나 훔쳐먹고도 감옥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수백억 수천억을 해먹어도요, 교묘히 잘 빠져나가요. 당당히 잘 살아요. 네? 이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인 아닌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청년은 다른 거 다 지키고 물질이라는 거 안 지켰어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죄인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하나만 어겨도요, 말씀을 다 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 어긴 자가 된다.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하나 어긴 사람이나 100개 어긴 사람이나 10개 어긴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죄인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선은요, 다 상대적이에요. 누구 보기에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거지.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똑같아요. 도찐개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6절, 10장 26절이에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는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구원 얻습니까? 적당히 헌금하고 사역하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 구제한다고 구원 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가 착각이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선물이라고 주면 다들 무슨 생각합니까? 혹시 이 선물 뒤에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게 뇌물이 아닐까? 쉽게 받지 못해요. 그런데 쉽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은 쉽게 받아요. 애들은 쉽게 받아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갔어요. 요즘 가장 불만이 뭐냐면 왜 나를 10월달에 낳았냐는 거죠. 10월달에 낳았냐? 아니 1월달이나 2월달 되면 빨리 선물을 받을 텐데, 아니 그래도 1년에 한 번 받는 건데요, 얘는 새해가 돼서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10월달 선물을 지금부터 고민합니다. 뭘 받아야 되나. 그리고는 뭐 열심히 생각해서 10월달 선물 주잖아요. 그럼 받고 끝이에요. 받고 끝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걸 왜 주실까? 혹시 그 뒤에 무슨 의도가 있는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애들이는 선물을 주면 그냥 받아요. 얼마 전에 CBS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부평 지역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영화 시사회를 하니까 좀 참여하십시오. 제가 대신방이 있어가지고 신방 빼고 영화 보러 가기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간다고 했어요. 제가 잘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영화 보러 갔다가 후원 약정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의를 그냥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어른의 모습이에요. 이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 내밀고 받으면 되는데요. 이거 그냥 받아도 되나? 교회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봉사도 좀 열심히 하면 구원 더 확실히 받을 것 같은 뒤에 토를 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성에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다음에 원어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은, 영생은 선물로 받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아직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교회 한 10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자체가 그럼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내 노력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청년이 예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영생 받기 위해서는 뭔가 더 해야 되는데. 말씀은 다 지켰는데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걸 좀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이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 오신다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달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오해한 것은요,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인지를 착각하며 살았어요. 우선순위라는 게 뭐예요? 뭐가 중요한지 순서를 먹이는 것이 이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선순위가 뒤바퀴입니다.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영생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지금 나아온 거예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탁월했어요. 그 정도 위치에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영생의 문제도 또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뭐였냐면 물질이었어요. 이 사람의 삶 속에는 물질이 최우선입니다. 이걸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허점을 딱 짚으시죠. 물질을 내려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물질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다 망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질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만드셨어요. 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에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길래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아래에 놓고 있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결국은 하나님 오해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으러 왔더니 물질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네. 아, 나 이런 분이면 싫어. 그리고는 갔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물질이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거 싸가지고 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 없이 건강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 자녀들 잘 되면 뭐합니까? 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취미생활 잘하고 즐기며 살면 뭐예요? 이 세상은요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 이후의 삶이 보장이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삶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서는 못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며칠 전에 신방하면서 한 가정을 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신방 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이 건물을 팔고 교회 옆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빨리 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 감동이. 집을 선택할 때도요, 어디에 가야 더 오를까? 더 많은 물질을 얻을까? 이거 생각 안 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로 선택한 이 모습이 참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 되잖아요. 근데요, 어제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길 여셨다고. 할렐루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 그냥 주실 리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요,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행동, 내 선행 가지고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도 달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계신 하나님, 내가 정말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사람 용서하시고,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이 두 번째였습니다. 뒷전이었습니다. 용서하시고 내 인생에도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만큼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